7월 28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등산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산 아래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밑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모두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등산할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으쓱해집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산 아래를 보면서 정복한 기분이 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사실은 자기의 존재가 높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은 것이고 자기가 맡은 일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존재와 신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깔봅니다. 대놓고 깔보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은근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깔봅니다. 마치 자기 인생이 제일 잘났고 위대한 줄 압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뿐인데 마치 자기의 존재가 높고 위대한 줄 아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이런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을 뿐인데 목사라는 그 자리가 마치 자기의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셔서 자기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과 오만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말은 곧 여호와여, 내 마음이 높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 눈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극히 낮은 자이고 작은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과 박수를 불러일으키는 화려하고 멋진 일입니다. 다윗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참 볼품없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고 크고 화려한 나라를 꿈꾸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일을 좋아합니다. 놀라운 일에 환호합니다. 크고 멋지고 색다르고 비범한 일들에 박수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으려고 늘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늘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분주합니다. 늘 마음이 소란스럽고 바쁩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상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수준과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힘쓰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모 마리아를 의지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의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데려다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합니다. 자기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살살 달래서 그 신의 힘을 빌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추악한 행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젖된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젖된 아이. 젖된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으며 엄마와 하나가 되어 있던 그때의 기억을 그리워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따스함과 그 배부름을 추억하면서 바라면서 엄마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젖된 아이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은 젖된 아이가 되어서 늘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젖된 아이는 무력합니다. 아직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젖된 아이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젖된 아이는 세상에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에게는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젖된 아이에게는 세상의 인정과 환호와 박수갈채가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젖된 아이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의 모든 신경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엄마의 품입니다. 그 따스한 품에 안겨 있는 것 말고는
젖된 아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것 하나면 기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젖된 아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품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나는 젖된 아이입니다.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 그 따스함과 배부름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젖된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 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그 어린아이가 되라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젖된 아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따스함과 안락함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맛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만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되는 시간입니다. 젖된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다 큰 아이가 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가 되는 시간이 없으면 마치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부모가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있는 것입니까? 왜 나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한계들과 장애물들이 존재합니까? 젖된 아이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품 말고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한계와 장애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 동안 편안할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윗은 어쨌든 늘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젖된 아이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 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어떻게 다 쓸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편안한 가운데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시편들이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고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그 한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가 되다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니 그것들이 시로 만들어지고 노래로 불러지고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젖된 아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젖된 아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젖된 아이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바라고 원할수록, 그 품만을 그리워하고 찾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려지는 것입니다. 점점 젖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젖된 아이를 넘어서서 젖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날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춘입니다. 젖된 아이 같은 인생은 어쩌면 초라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무력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하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 같은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젖된 아이처럼 바라는 그 순간들은 바로 어떤 순간들입니까? 영원을 향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영원을 향하는 시간들입니다. 영원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영원 속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왜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영원의 순간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지금, 그 지금은 곧 영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영원 속에서 젖된 아이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지고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중얼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옹알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배부름과 따스함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지금이 되기를, 영원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젖된 아이로 불러주시고 만들어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따스함과 배부름과 만족과 안락함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한계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가 되라는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